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믿음의 가족들 진실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계속 찬양팀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선곡을 아주 말씀과 이렇게 딱 맞춰서 성령님께서 선별해 주신다. 우리 찬양팀이 계속 하나님께서 기쁘게 또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화목해 된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오늘 제 말씀은 4개의 B와 4개의 P로 관련된 말씀을 그렇게 연결해 보았습니다. Break the barrier, build the bridge. 그리고 4P는 pardon, 죄사함, peace, 평강, purpose,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 power,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본 말씀 안에 또 복음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사람들의 관계가 없이는 결코 하루도 살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형제와 가족과 또 옆에 친구와 또 이웃들과 함께 우리가 속하는 사회, 국가, 세계 안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관계를 통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삶에서 이러한 관계가 단절되거나 불완전해질 때 겪는 고통과 아픔은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아주 심각합니다. 소외감, 단절됨, 이건 우리 삶의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극이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단절, 소외, 불통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얼마나 절실하고 안타까이 기다려야 할 건가를 생각해 봅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제 계속 현대 문화가 모든 그 관계에 되어지는 일들을 그냥 순식간에 전 세계에 일시간에 다 이렇게 소통이 되면서 정보가 교환이 되면서 최근에 있었던 계속적인 인종적인 차별 문제, 그 다음에 정치적인 차별과 소외감 문제, 사회 경제적인 소시오이코노미컬한 장벽과 소외감, 문화적인 장벽, 종교적인 갈등과 소외감, 그 위에 본질적인 영적인 소외감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또 보고 있는 현 시대의 삶의 현 상황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면은 정말 그건 불행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피지컬한 거지만은 오레곤에 조그만 날씨가 비바람 불고 폭풍이 잠깐 지나가면은 거의 예외 없이 불이 나갑니다. 전기가 나가는데 전기 나가면 온 집안이 암흑이고 전기로 되지 않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다 모든 게 전기로 연결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불통이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아주 여러 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피지컬한 단절이지만 인간이 누리는 또 단절은 이런 물리적인 단절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다른 차원에서 고통과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단절, 이웃과의 단절, 사회 안에서, 국가 안에서, 세계 속에서, 특별히 이렇게 선거철이 되면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선거철이 되면은 정치적인 이념 간의 갈등과 싸움은 정말 극에 달하는데, 우리 인간의 죄성이 본질적으로 이것을 이길 수 없는 현 시대의 삶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에 은퇴하고 나서 이제 하와이에서 훈련받고 독일 베를린에 1개월 있었는데, 저희가 거처했던 곳이 동베를린, 그러니까 통일되기 전에 동베를린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까우니까 베를린 장벽이 이제 무너졌고, 저기 철조망이 다 없어지고, 벽이 다 없어졌는데, 그게 뭐 수십 마일이었던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건물들이 다 들어서고 했는데, 거기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 들어가니까, 기념관에서 그때 그날 밤 이후에 일어난 그 사진들을 흑백으로 되어 있던데, 일부는 이렇게 쭉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리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한 30-40분 있어 보는데, 그 마지막 그 밤에 장벽이 열리면서 수만의 동베를린 사람들, 많은 젊은이들이 서베를린으로 넘어가는 장면들, 정말 감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1989년 11월 9일 밤 11시 30분경에 그 문을 열게 됐습니다. 그분이, 그 책임 맡은 사람이, 그 이제 교대로 책임 맡았는데, 그 순찰 책임자가 이제 해롤드 제거라는 사람인데, 이제 사람들이 막 몰리고 하니까 그 자기 상관은 이제 집에서 쉬는 사람인데, 그분한테 계속 연결을 하는데, 그냥 옛날처럼 하고 있으라고 계속 그러고, 나중에는 이제 막 절박해 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도록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는 너무 초조한데도 연결도 안 되고 수십 번을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했겠죠. 그 당시에 동유럽의 많은 지하교회가 수십 년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독일 말로 토르 아우프, 오픈 더 게이트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그래 이 헤롤드라는 사람이 결국은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다가 그냥 자기 동료를 한 30명 같이 쭉 여러 게이트에 다 포진되어 있는데, 게이트를 열어버리고 다 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에 지구상에서 가장 큰 축제와 파티가 베를린 장벽 주위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아마 옛날 얘기고 다 기억에서 사라졌지만은, 그 사건 이후에 약 1년이 못 돼서 그 다음에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이 하나로 통일이 됐습니다. 놀라운 건 그 비디오에서 좀 얘기 나오는데, 수십 년 동안 그 보니까 기념관 주위에 보니까 그 사이에 그 베를린의 장벽 철조망을 넘어가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 뭐 전기에 감염돼서 죽은 사람 270몇 명인가 제 기억에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사진과 신분, 나이 쭉 남아 있는데, 물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 넘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많이 죽었어요. 그러나 막상 장벽이 무너지던 그날 밤, 총 한 방 나가지 않았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Cold War was over. 냉전 체제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 동부 헝가리하고 뭐 폴란드 이쪽에서부터 체코 이쪽으로부터 막 그냥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구소련 대통령이 미가엘 고바체프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이 약간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자기도 감당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고 결국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소련이 지배하던 20, 30개 동부의 여러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디에 그 미국 어느 언론기관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공산주의 같은 정치 체제는 소련과 같은 거대한 국가가 실행할 것이 아니라 한번 적은 국가에서 실행해보고 파일럿 프로그램 전환해보고 이게 잘 되면은 적용했어야 됐을 거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사실은 중국도 아직 남아있지만 그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Let them do as they do. 공산주의가 통치하는 대로 그냥 통치하는 거 한번 보게 놔두라. 왜냐하면은 이건 마치 박물관에서 그 유적처럼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때 그 비디오를 보면서 한국 남북의 그 분단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일이 이미 30년 전에 일어났지만은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국가와 민족과 지역 간의 갈등과 전쟁과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또 앞으로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고 만민을 판결할 터인데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바꿔서 낫을 만들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될 날이 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마지막 65장에 보면은 이리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할 때에 자연 만물도 회복되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고 또 자연 만물이 저주받은 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이며 뱀은 흙을 식물로 삼으리라. 자연 만물도 회복되는 사회. 저와 여러분은 그 시대에 그 사명의 첫 맛을 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도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심령 안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하면서 거대한 국가적인 민족적인 세계적인 문제는 본질적으로 한 개개인의 삶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의 갈등과 싸움과 소외와 단절과 전쟁은 인간의 죄된 본성에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수천 년 동안 경험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불순종으로 거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창세기 3장에 범죄한 바로 그 다음에 약속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하나님은 지금까지 소외된 심령, 소외된 관계,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단절된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안타까이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1차적으로 증거하고 그 위에 다른 나와 타인과의 관계,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의 관계로 회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 개인적으로 나고 우리의 과거의 삶, 나와 우리의 현재의 삶, 나와 우리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단절 소외된 관계를 회복하는 게 가장 급한 하나님이 해야 할 하시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 중에 하나입니다. Break the barrier,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급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은 여기에 보니까 이제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마음이 부패해서 심령도 부패하고 죽었고 완전히 죽은 거 아니라 쇠퇴해버리고 육신은 잠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과 단절된 본질적인 죄성,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때만이 개인도 부부간의 관계도 가족도 교회도 세상도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쫓아서 불순종의 삶을 살기 때문에 마귀는요 찾아와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인류의 조상을 유혹할 때부터.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추방을 당했던 악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우리의 상태는 진로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진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밖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개개인의 자아가 깨어진 삶, 그런 삶 때문에 불갑을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단절과 불통과 싸움과 갈등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과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이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 육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벽을 허시고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과 함께 이 회복의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함께 일으키시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고 심지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특권을 저희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신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여된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 보시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녀들의 신분으로 이미 이 다 과거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새 생명과 구원을 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혹은 어떤 집단과 그룹의 그 어떤 힘이나 권세나 노력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그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이미 창세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선물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생명을 주셨는데, 오늘 첫째 10절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God's masterpiece.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거룩한 상상을 초월하는 마스터피스였고, 그게 수없이 망가지고 깨어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을 때 다시 한번 재창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보면은 막힌 담을 헐으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인데,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1차 대전이 일어난 지 또 얼마 되지 않았어. 2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1차 대전을 통해서도 유럽이 정말 정신 차리고 후회하고 작심하고 다시는 세계적인 전쟁은 피해야지 아마 하고 많이들 작정하고 다 느꼈을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것만은 막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얼마 가지 않아서 유럽에서 전운이 돌기 시작했고, 독일에서 히틀러가 권력을 잡으면서 어마어마한 물밑에서 어마어마한 그 킬링 머신, 군사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생산했습니다. 그때 독일 수상이었던 챔버린 수상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히틀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화한 다음에 영국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볼 때는 히틀러가 이성적인 사람이고 그가 약속을 지킬 사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영국 국민들에게 우리 시대의 평화를 이루었노라고, 성취했노라고 선포를 했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독일군이 폴란드를 쏜살같이 점령하면서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물론 챔버린은 그 일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승전을 이끈 처칠 수상이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인간의 본성과 죄성은 진정한 국가 간의 국제 간의 평화와 회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역사를 연구는 많이 안 해봤지만은 성경만 봐도 그래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창세기부터 그 갈등 계속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사사시대, 남북왕국시대 쭉 보면은 인류 역사,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어낸 모든 걸 보면은 인간은 전쟁과 불화와 갈등과 살육을 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어요. 결국 인간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현상 유지를 하는 거나 잠시 몇 년이나 몇십 년 전쟁과 싸움을 미루는 것이지 피할 수 없는 게 인생의 역사입니다. 세계 역사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였어요. 동물도 가끔 싸우고 죽이지만은 사람처럼 잔인한 동물이 없어요. 동물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잔인할 수 없어요. 상상을 초월해요. 인간의 죄성과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주는,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불화 단절 때문에 시작이 됐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로의 결과요, 죄의 결과요, 죄의 뿌린 결과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 불화 관계 때문에 그런 저희 인생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갈등과 불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장벽을 쌓을 수밖에 없고, 그런 백성들이 세상과도 다른 모든 조직,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도덕, 경제 모든 곳에 갈등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하나님만이 회복할 수 있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회복에 가시는데, 이제 13절 이후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너희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화목이 이루어지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불화의 뿌리, 그 씨앗을, 그 죄성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 이후에 양의 짐승의 가죽옷을 아담과 하게 입히실 때부터 피의 제사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했고, 동물의 피를 통해서 수천 년간 예행 연습을 했지만 그것은 상징적이고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게 죄사함이에요. 피의 첫 번째 피. 파들, 죄사함이에요. 의롭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는데,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 불광동 뒷산에서 겨울 수양회 때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눈물 통해하면서 그날 정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에 심령의 평화가 오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늘의 평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평화였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40일. 지금도 선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심령의 평화가 오는데, peace of mind, 그러니까 심령의 평화가, 하나님과의 평화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심령의 평화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용서함, 파던이 있을 때 심령의 peace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피.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불화 관계에서 enmity, hostility, 이게 전쟁 원수 관계인데, 싸움 관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에 화목하신 죄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고 다리가 되어주시고 십자가가 그래서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피스 두 번째.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패했고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가지고 화평케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한 새 사람이란 건 one new man인데 여기서는 실제는 보면은 이제 유태인하고 젠탈, Jews and Gentile, 이방인과 유태인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걸 표현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죄 있는 모든 인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 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One new man. 이건 새로운 휴머니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소외된 둘이 단절된 관계에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피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여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거듭난 생명, 새 생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난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게 개인적으로 개개인이 뉴 크리처고 그런 공동체가 one new man으로서 한 새로운 사람으로서 지어져 가고 이 세상에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이것도 한 몸, one body. 이거 다 같은 one new man, one body. 그 밑에 보면 fellow citizens, family of God. 이게 다 우리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된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현재의 사명이요 우리의 미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목적, 세 번째 P, purpose,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저희 삶의 창조의 목적도 삶의 목적도 앞으로의 삶의 미래의 목적도 보여주시고 진정한 목적 없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삽니까? 그냥 세파에 따라서 대중 가운데 휩쓸려가는 삶이 아닌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드하고 스페셜한 개개인의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리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단죄를 이길 수 있는 파워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죄상, 평강, peace, 목적, purpose 그리고 능력,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셔서 이 시대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고 공동체를 통해서 막힌 담들을 헐고 소외된 담들을 헐고 다리를 놓아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에 화목의 사명을 화목의 제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만민 중에 구별하시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딸 삼아주시고 먼저 하나님과 불화된 저희 피할 수 없는 떨어버릴 수 없는 죄의 허물과 약함을 십자가로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심령에 참된 평강 주시고 삶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목적을 주시고 비록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권세와 십자가의 공로의지에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와 사단의 괴계를 이기고 소외와 갈등과 많은 담을 쌓는 관계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의 특권 누리도록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 펠로우 시티즌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들, 하나님의 가족들인 한 새로운 사람으로 한 몸을 이룬 코발리스 한인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앞으로 사역을 통해서 회복된 세상, 천국이 누려지는 그날을 소원하고 기대하며 그때까지 주님의 교회가 계속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